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예배실로 갔죠. 그리고 나서 예배실 가운데 아무도 없는 적막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막 주여 주여 외치면서 이 벌어지만도 못한 이 죄인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날도 마침 새벽 일찍 나온 부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 목사님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이 벌어지지 못한 죄인, 이 벌어지지 못한 죄인,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의 기도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사찰 집사님이 그 집사실에서 주무시다가 잠에서 깼어요. 보니까 두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가슴 속 깊이 그냥 뜨거운 무엇인가가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찰 집사님도 두 분 목사님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이 벌어지지도 못한 죄인 용서해 주시옵시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며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리듯이 말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벌어지지 못한 죄인이래. 지가 뭔데? 지도 벌어지지 못한 죄인이래. 이렇게 서로를 말하는 것을 열렬히 기도를 하고 있던 그 사찰 집사님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두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찰 집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낯뜨겁고 안타깝고 이런 소식들 많이 듣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뭐 어떠한 일로 또 추문에 휩싸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대답을 예를 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됐죠. 그 뭐 20몇 년 동안 젊은 교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또 뭐 마치 앵벌이 시키듯이 돈을 벌게 해서 착취를 하고 강제로 결혼시키고 했던 뭐 구마교회라든지, 또한 뭐 빤스 목사, 뭐 이런 뭐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뭐 무리를 일으킨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혹시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방영이 된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종교 드라마. 그러니까 마치 그 사이비 교주가 어떻게 그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이비 종교를 어떻게 커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정말 그 드라마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서 저는 그 드라마를 1부도 보고 2부도 보고 두 가지를 다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현실에서 나왔던 그 구마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정황들, 그 가난한 아이들 또는 뭐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명목으로 세뇌시켜서 그들을 강제로 결혼시키기도 하고, 또 성적으로 착취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착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너무나 유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드라마를 쓴 사람이 어떤 그런 것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리얼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시간 나신다면 넷플릭스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교회나 아니면 구마교회나 아니면 또 뭐 이번에 뭐 무슨 성교회들 또는 뭐 태극기 부대를 막 이끌고 있는 그런 뭐 이상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인들의 사고 능력 부족입니다. 길들여진 거죠. 길들여졌다기보다는 스스로가 길들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 특히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끌어진 욕망을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암만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나와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그 고찰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오만함, 여기에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길들여지고 스스로 세뇌당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또 달리 말하자면 자신의 자기 주체적인 신학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한번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려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으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나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된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진짜 1대1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또 나는 어떤 분의 신앙이 좋으신 분을 보니까 감동을 받아서 그분을 따라 신앙을 갖게 됐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정말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정말 닮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눈에 띄는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서나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분들이 많이 있어도 그분들은 눈에 띄질 않습니다. 계속 튀어나오고 돌출되고 이런 분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에서 열거했던 이런 교회들이나 아니면 비리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개독소리 듣는 것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신학을 해야 됩니다. 거창한 의미에서 신학을 한다니 뭐 신학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고찰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듣고 무조건 믿는 거, 이거는 신학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물론 굉장히 좋으신 아주 정말 은혜로운 설교도 많이 있고 교훈적인 설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들을 쭉 보다 보면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설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들이 설교인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정도가 있어요. 이거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그걸 분별하기 위해선 자기 스스로가 신학을 해야 돼요.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사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실 불교 영향권에 있을 때는 저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정말 초등학교가 아니었죠. 근데 국민학교 시절이었어요. 선생님들의 차별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물론 잘한다고 그래봤자 지금 사는 거에 비하면 잘 사는 것도 아니죠. 잘 사는 친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사는 집 아이들하고 아주 못 사는 집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의 차별이 너무너무 컸어요. 안 끝났네? 다시.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또 가봐. 예뻐. 다시 이제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세요.